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첫날이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네요. 마이크도 가지고 올라오지 않고, 광고도 중요한 광고도 빼먹고. 근데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부드럽게 다시 이쁘게 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섬기게 될 김교황 목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고, 또한 지금 이 시대, 이 세대를 또 이게 바치어 나가고, 또 굉장히 또 이제 앞으로의 세대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가슴 뛰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사용할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섬기고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조금 우리 말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지금 청년의 때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분들이 이 단어가 불편하신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조금 정의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부 어떤 나이 이제 시작되는 것부터 마지막 그 위에 청년 나이 때까지 우리가 청년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청년부의 공동체 섬길 때에 그 하동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에 가서 이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룻밤 묵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나이 많으신 아저씨 한 분을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들어오는데 딱 소개를 하니 이렇게 합니다. 인사하세요. 저희 교회 청년부 회장입니다. 근데 그분 나이가 50이 넘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서는 가장 어린 쪽에 속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실 이제 나이를 가지고 우리가 청년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청년이고 누가 노인인 줄 아느냐? 말을 할 때 왕년에, 내 때는 이라는 표현들이 있는 사람들은 노인이고, 그러나 미래를 얘기하고 앞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청년이다. 지금 몇몇 젊은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찔려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청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청춘이라고 합니다. 청춘은 푸를 청자에 봄춘자를 씁니다. 그래서 푸르른 봄과 같은 시기를 우리가 청춘의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 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생명력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력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또 역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끝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청춘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요즘 세대에 이제 대표하는 어떤 단어가 하나 들려오더라고요. 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보니까 청년 공동체도 욜로라는 구호를 쓰더라고요. 욜로, 아마 다들 잘 아신 것처럼 You only live once 라는 뜻으로 하나뿐인 인생, 한 번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얘기하면서, 오늘 바깥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이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그것이 값지고 또 복되고 의미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과거 세대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고 현재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떻게 해요? 그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내 현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알차게 또 나를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집중하는 시기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를 좀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왜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지금을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될까? 왜 미래가 아니라 지금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과거보다도 아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미래가 훨씬 더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될 줄 모를 미래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고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현재에 집중하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바로 이 청년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 욜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있어요. 오늘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 말이 꼭 바뀌어가지고 나는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산다. 이게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향락과 쾌락과 지금 나를 더 즐겁게 해주는 어떤 그 자극적인 것에 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우리 가운데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어떤 욜로의 의미는 지금 내 삶의 어떤 자극이나 향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현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내 인생에 의미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욜로이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욜로는 저는 성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 나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젊음의 때, 청년의 때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바가 있는데 오늘 저는 한 가지에서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그 무고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점도 되지 않는 만큼 굉장히 짧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서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흘러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찰나라고 하죠. 굉장히 짧은 순간에 우리 인생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우리의 인생을 입김보다 가볍다고 하였고 금방 시들 풀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고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점과 같은 짧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깊이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짧디 짧은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고 그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그 인생이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주관하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의 의미, 사명, 소명, 삶의 목적,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생에 관해서 다루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단순한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문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논의를 포괄하여 한마디로 확신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 보고 좋아 보이는 것이 있거든 그것을 추구해봐 라고 이 전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 금방 지나가 버려.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팔에 힘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도 풀리고 눈도 감기고 귀도 다치고 우리는 금방 할 수 없는 때가 그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청춘의 때, 청년의 때에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마음이 기쁨이 가는 것, 마음이 가는 곳, 눈길이 머무는 곳 해봐, 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별로 와닿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에 이 자유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내가 마음껏 이 땅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그렇게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죠. 오늘날 세상은 욜로를 외치는 한가운데 반면에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 때문에 누군가는 욜로를 외치며 내가 오늘을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디에서는요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떻죠?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 미래를 어떻게든 더 확실한 내 미래로 잡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시간들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춘의 때에 정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이 말씀이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 들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명령 가지고 소명 가지고 그 사명 가지고 그렇게 우리 삶을 희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전도자는 청년의 때 너 마음껏 한번 살아가 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청춘의 때, 청년의 때를 마음껏 살아라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이쯤 되면은 그럼 그렇지 아마 마음이 올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마음껏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 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런데 마음껏 살아. 그런데 네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일이 다 괜찮은 것은 아니고 네가 추구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해명해야 될 때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한번 마음껏 살아봐.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런데 알지?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내가 보고 있어. 너 마음대로 해. 내가 다 보고 있을 거야. 이게 진짜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인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사실은 좀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5살 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요, 제 딸이 정말 마음껏 정말 기쁨 가운데 원하는 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 풀어놔요. 하고 싶은 거 해. 놀고 싶은 거 놀아.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나 그때마다 뭐 할 때마다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건 하면 안 돼. 아니야, 지금은 물감놀이 할 시간이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뛰면 안 돼. 지금 그 끌고 다니면 안 돼. 밤 늦었어. 아니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아니, 생각해 보니까 안 돼. 굉장히 제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껏 살아가, 마음껏 놀아봐. 하지만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나오는 거죠. 너 마음껏 놀아? 하고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럼 돌아왔을 때 마음껏 놀고 있으면 어떤 걸 해도 괜찮아야 되는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 왜 했어? 이건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왜 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이 꼭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껏 해봐. 너의 기쁨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 그런데 나중에 나한테 평가받을 거야. 너 이거 왜 했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고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감시하는 하나님이신가, 통제하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좀 해보게 됩니다. 그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끝이 아니라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야 되죠. 12장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앞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 마음껏 살지만 창조주를 기억해. 그런데 이 구절은요,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왜 이것이 똑같은 말씀이 되냐면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 글자가 무덤이라고 하는 히브리 자음 글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을 창조주로 읽기도 하였고 때로는 무덤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창조주와 무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과연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땅에 두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땅에 두셨을까?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가? 물론 그 사명과 소명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가장 먼저 된 창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소명이나 사명이라고 불리는 그것들이 언제 생겨났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범죄하여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려오기 위하여, 다시 구원을 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들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머물 때는요, 사명과 소명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신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본래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사명이나 소명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역은 있었습니다. 사역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사역은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과 소명이나 사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참 좋았더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나의 창조물을 보니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넘친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명과 사명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온전한 그 창조 세계에서는 이것이 불필요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무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무덤의 의미는 곧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언제 죽음이 생겼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 가려 들으세요. 혹시 이 중에 나는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을 줄 믿습니다. 있나요? 없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해가는데 밤이었어요. 근데 고속도로 1차선 옆에 이제 커다란 콘크리트로 된 중앙분리대를 이제 지나가는데 그 중앙분리대를 이게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서 싹 가는데 그 벽이 이게 돌아갈 때마다 그 벽이 나에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화면 보일 때.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내가 이 핸들을 왼쪽으로 살짝, 아주 많이도 아니고 아주 살짝만 돌리면 어떻게 될까? 아,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사고가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내 옆을 지나가는 이 콘크리트 벽이 죽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 내 삶에는 항상 죽음이란 것이 내 옆을 지나가고 있구나. 항상 죽음을 나는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 누군들요, 내가 당장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유한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유한함은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입니다. 이는 곧 인간의 죄의 싹으로 모든 인간이 가진 한계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났고, 그리고 우리는 죄짓기를 즐겨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그 죄의 싹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짓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장 멀리 찾아볼 것도 없어요. 지금 바라보는 저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또한 죄짓기를 즐거워하는 그 악한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괴롭고 힘들게 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제 마음이 풀어지고 조금만 제가 다른 사람들 눈에서 벗어났을 때에 저도 죄 짓는 것을 굉장히 편하게 여긴다는 것을 문득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유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참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냥 우리의 기쁨을 추구할 때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할 때에 그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무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는 방종이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은 쾌락으로 변질되어 자극적이고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행복함과 기쁨을 선택하고 마음껏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자각은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참 자유와 행복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는 자유함도 진정한 행복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두드리고 그와 더불어 살게 하셨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 전도자가 말했던 이것들이 언제 가능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머물 때에 온전히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바울교회 와서 저녁 예배 때 설교했을 때에 하나님과 나의 교집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든, 어떤 삶을 선택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행복함으로 그렇게 그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는요, 특별한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첫 번째 2020년 첫 번째 청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원하며 사실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참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억압받고 어딘가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행복과 자유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여전히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를 고백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바로 다음 주에 한번 설교를 제가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의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종과 쾌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행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깨닫고 매 순간의 삶을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참 행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시는 참 행복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2020년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행복한 한 해를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매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충만한 자유와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참자유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몰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뜻가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령이 나갈수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 그 무관 역사 앞에 정말 한 점과도 같은 먼지와도 같은 익힘과도 같은 그렇게 쉽게 사라져버릴 것 같은 우리 인생, 그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깊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인생을 주님 앞에 참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 방종으로 흘러가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기쁨은 쾌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죄된 우리의 속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우리의 무덤을 기억하며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인생을 값지고 복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아버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이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 참으로 행복한 한 해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참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그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위에, 또 비록 나이는 청년의 때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청춘을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